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온유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온유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셀 지파를 통해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많이 부끄럽고 좀 쑥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은 있는 겁니까, 진짜? 텔레비전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있는 겁니까? 진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행복한 삶이 놀랍게도 실제로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 행복한 삶이 진짜 있는 거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린 자꾸 뭘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습니다. 배가 부르면 뷔페에 가서 들어갈 때는 행복합니다. 나올 때는 불편합니다. 왜? 맛있는 걸 두고 나와서도 불편하지만 그거보다는 양보다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속이 부딪혀요. 집에 돌아오면서 제 아내가 뷔페를 갔다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우, 속이 불편해서 이젠 뷔페가 잘 안 맞아. 그렇게 풍요로운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고 요즘 뷔페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부산에 아주 잘하는 뷔페가 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예요. 진짜 잘하는 데인데 역시 거기도 갔다가 돌아오면 처음 뷔페에 들어가서 2접시 먹을 때까지 행복해요. 왜냐? 평소에 못 먹어본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막 많이 먹게 되고 3접시가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저것도 못 먹어봤는데, 저것도 못 먹어봤는데, 저것도 못 먹어봤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몸 아까운 줄 모르고 그걸 이 몸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느냐? 오늘 아셀 지파는 행복한 삶이 있고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22개의 성읍을 얻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어디다. 그 성읍의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걸 제가 히브리 원어로 다 하나씩 글자를 다 찾아봤는데 그 도시 이름 가운데 나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이름인데
아셀은 누구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몸종 이름이 실바예요.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동생과의 이 시기질투의 관계로 몸종이었던 실바도 야곱에게 부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자식을 얻죠. 누구예요? 갓하고 아셀입니다. 아셀은 실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즉 아셀을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또 신분상으로도 봐도 여러분 큰 부인의 자녀들과 몸종의 자녀들이 신분이 같았을 리가 없잖아요. 신분상으로도 아주 낮은 지파예요. 그런데 이 아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세르예요. 아세르 또는 에세르 다 돼요. 아세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해피원이에요. 어원으로 보면 직진하다, 나아가다, 진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셀 자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알았고 행복의 비결을 향해서 행복의 길을 향해서 둘러가지 않고 직진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갈릴리 북서쪽 땅을 받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 중에 가장 좋은 땅.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하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야곱의 예언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아셀 지파가 상속을 받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여러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왕의 식탁의 재료들이 다 그곳에서 공수돼 갔어요. 왕의 수라상 할 때 그 수라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마단이에요. 이 말에서 에덴이라는 말이 이 말의 어원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덴 농산의 에덴이에요. 뜻은 맛이 좋은,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에덴이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셀 지파의 땅은 맛이 좋은 특산품 농산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에덴을 주신 것처럼 그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땅이에요. 아셀 지파가 왜 이런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왜 특별히 아셀 지파에게 이런 복을 주셨죠? 야곱이 예언할 때까지는 아셀 지파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이런 복을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언제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느냐 하면 출애굽한 다음부터 아셀 지파의 모습이 드러나요.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했던 지파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모세가 나중에 각 지파에게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맨 마지막 예언이 누구의 예언이냐 하면 아셀 지파의 예언이에요. 그 아셀 지파의 예언에 보면 그 아셀 지파를 향한 모세의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그 예언의 말씀에 가득 담겨 있어요. 왜 그러면 아셀 지파가 이렇게 가장 좋은 땅을 받았느냐? 안전에 있어서는 요셉 지파의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다면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아셀 지파의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왜 이렇게 가장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주셨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순종했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에 아까 얘기했던 그 모세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근데 모세는 다른 지파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데 아셀 지파에게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고 붙여주느냐? 여수룬이라고 붙여줘요.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룬, 아셀 지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수룬 이렇게 불렀어요. 여수룬이 뭐냐? 히브리어로 여수룬은 예수룬입니다. 뜻은 정직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고든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종했던 지파가 아셀 지파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가장 부드러운 마음과 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셀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하면 한 200만 명 이상 됐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서로 눈치만 보고 네가 해, 네가 먼저 해, 그쪽 지파가 먼저 해, 아니야 그쪽 지파가 먼저 해, 눈치만 보고, 그리고 서로 앞장서기를 뒤로 미뤘다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다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손들었던 지파가 아셀 지파였던 거예요. 12제자로 따지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예요? 앞장서니까 수제자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부흥 강사님이 그때는 건축을 해야 되면 꼭 건축 헌금 100만 원 할 사람 뭐 이렇게 손 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참다 못한 중학교 여학생이 손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학교 여학생이 누구예요? 아셀 지파인 거예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거 누가 할래?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네가 해. 아유 장로님이 하셔야죠. 아유 권사님이 하셔야죠. 아유 속장님이 좀 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누가 전도합시다. 그런데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게 아셀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사랑했던 지파가 아셀 지파였던 거예요. 신분상으로도 제일 낮고 또 규모로도 아주 작은 그런 지파였지만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아셀 지파를 향한 모세의 그 사랑이 아주 그득합니다. 왜 그랬느냐? 아셀 지파는 여수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한 마음을 품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맞아 하나님의 일 해야지, 맞아 교회 건축해야지, 맞아 선교해야지, 내가 부족하지만 나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제가 할게요, 제가 부족하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작지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했던 게 바로 아셀 지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아셀 지파처럼 어떤 일이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는, 선한 일에, 복된 일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아셀 지파와 같은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셀 지파는 왜 비옥한 땅을 상속받았습니까? 두 번째, 아셀 지파는 자신이 받은 복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보세요. 아셀에 대하여는 모세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은 누구보다 여수론으로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복을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그 받은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복을 어려운 다른 지파를 위해서,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받은 복을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 창고를 더 여시고 더 풍성히 복을 주셔서 아셀 지파의 밭에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기름에 잠긴다는 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풀고 쓰고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냥 물질만 쏟아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복도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는데 사용하여 많은 형제들에게, 많은 다른 지파들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셀 지파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껏 어렵고 힘든 형제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마음을 점검하고, 인색한 마음이 생길 때에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니까 그때 철야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색한 마음 품지 않도록, 인색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물질을 섬기는 마음이고, 물질의 종노릇하는 마음이니까 실제로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인색하게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과부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과부는 지독하게 가난해서 이제 밀가루 한 움큼이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제가 원어 성경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움큼이 요만큼이 한 움큼이에요. 저는 이건 너무 작잖아요. 요만큼이 한 움큼이에요. 요만큼 남았어요. 기름도 바닥에 찰랑찰랑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이걸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동반 자살할 거예요. 얘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나부터 떡을 작게라도 만들어서 나부터 먹이고, 그리고 나서 너하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일들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아주 작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1조고 그 다음이 구제와 선교죠. 반드시 열심히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아주 작게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에 따라서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셀 지파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두 번째 비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셀 지파가 왜 가장 비옥한 땅을 상속받았습니까? 세 번째,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아셀 지파를 자기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셀 지파가 상속한 땅 가운데 여러분 갈멜이 있습니다. 26절 여호수아 19장 26절 보세요.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그랬어요. 그 갈멜이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입니다. 갈멜은 히브리어로 카르멜이고 뜻은 포도원이란 뜻이에요. 갈멜산 주변에는 포도나무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산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원래 제단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세운 거예요. 그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싸움의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땅, 남쪽은 유다 땅.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이렇게 바뀌어서 쉽게 설명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되지만 북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셀 지파가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러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셀 지파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른 방편을 두지 않아요. 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셨으면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하셨으면 그냥 11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이게 해결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예배예요.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예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 곧 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셀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서 안전하게 살게 되고, 하늘의 이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공급을 경험하게 되고,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데 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아셀 지파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셀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 같이 살면 너희도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셀 지파는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셀 지파를 통하여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간단하고 분명한 행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성경 전체에서 딱 이겁니다. 세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셀 지파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순종했기 때문이고, 둘째, 자신이 받은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믿음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셀 지파처럼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는 가르치세요. 그리고 자녀의 자녀도 계속해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서 여러분 인생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행복한 아셀 지파와 같은 믿음의 가문, 행복한 가문이 되시기를, 저 가문은 진짜 행복한 가문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